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결혼과 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7년을 하고 이후에 상담 공부를 5년을 더 했습니다. 상담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고 또 원인이 있었는데요. 상담을 공부한 첫 학기에 제 생각이 두 가지가 깨졌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상담 공부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교회 안에서 심리 상담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첫 학기에 상담 윤리라는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 안에서 상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안 되느냐? 상담 윤리상 이중구조라고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관계일 때만 안전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심리 상담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이 상담 공부를 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 자녀 관계.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첫 학기에 가족 치료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 관계가 좋은 가정 중에 화목하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부부 관계가 화목하면 그 가정은 화목합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뭐가 화목해야 되냐면 부부가 화목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남편과 아내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도 있고 또 앞으로 모두가 다 결혼할 것인데 맞으시죠?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모두가 결혼을 할 것인데 이러면 결혼 못 해요. 더 크게 선포하세요. 모두가 결혼할 것인데 아멘. 모두가 결혼할 것인데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고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한 일단 청년들의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에서 우리가 좀 변화되어야 되는데요. 이전에 많이 했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러다가 막 너무 늘어나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붙였어요? M포 세대.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다 포기해야 되는 세대라는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포기해야 되는 것들 중에
꼭 들어갔던 항목이 뭐냐면 연애를 포기해야 되고 더 나아가 결혼을 포기하라고 세상이 계속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계속해서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1인 가구의 경제 시장이 되게 커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상품을 내고 있어요? 1인 가구. 그리고 비혼주의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신문 기사를 볼 때 그런 것들 본 것 같아요. 나 비혼을 선언했으니 이제 결혼했을 때 내가 다 줬던 축의금을 비혼 선포식 때 너희들 와서 다 갚아라. 그래서 비혼 선포식 하고 뷔페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냈던 축의금 다 돌려받았다는 거를 한번 기사를 통해 본 적이 있는데 비혼주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목회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종말이 다가올수록 성경은 뭐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관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관계 맺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가 들어와서요. 청년 예배 드리고 이후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청년 예배 드리고 집 가야 돼요? 가지 모임 해야죠. 가지 모임. 가지장들만 고개 끄덕거리는데 가지 모임까지가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가지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럴 때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더 하나 되게 만드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 모임에 가지 않거나 또는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든지 이런 모습이 참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제하는 것,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싫은 것도 아닙니다. 관계가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나쁘다고 여기는 것도 아닌데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이 두렵고 버겁고 거추장스럽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정서적인 비용이든 경제적인 비용이든 사랑을 하고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수고와 헌신과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우리 청년 세대들이 뭘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관계 맺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와 헌신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도 하냐면 이대로가 좋은데 꼭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우리 인생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결혼은 내 인생의 디폴트 값이다. 이미 주어지고 시작을 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결혼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내 배우자는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결혼이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저에게 왜 배우자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누가 더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결혼의 듀오예요. 결혼의 듀오. 벌써 많이 들어보셨죠? 결혼 정보 그걸 뭐라고 하죠? 회사를 결혼의 듀오라고 하잖아요. 이게 설교 제목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결혼해 줘. 결혼의 듀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 정보 회사처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배우자를 예비하셨고 여러분들에게 그 배우자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 저 외로워요,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단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와를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가십니다. 아담이 결혼이라는 제도나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 결혼보다 내 가정에 대해서 나보다도 심지어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루하루 창조가 완성될 때마다 하나님이 꼭 코멘트를 붙이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날 창조의 목적인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 하대요? 보기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뒤가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죠? 창조하실 때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서는 혼자 사는 아담을 보고서는 뭐래요? 보기 좋지 않다. 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좋지 않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신 아담의 계획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아 내가 너 창조해서 끝이야가 아니라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 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있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까지 누구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18절이 끝나는데 그러면 지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을 짓지 않고 아담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전개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럼 19절에서 지어주시면 되는데 갑자기 일을 시키세요. 그리고 일을 시키는 걸 가만히 지켜보시더니 20절에서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결론이 지어집니다. 무슨 의미일까? 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지어주신다고 말씀해 놓고서는 아담한테 이름을 짓는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을 지켜보신 다음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결론을 내리실까?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과 돕는 배필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하나님은 이 일을 시키셨을까? 하나님께서 괜히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대충 짓는 게 아니라
그것의 속성을 꿰뚫어 보고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동물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아담이 그 동물을 자세히 뚫어져 봐요. 자기의 지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직관력으로 동물을 살펴본 다음에 동물의 특징을 보고 그 동물에 맞는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담이요, 이 이름을 짓다 보니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기 동물들도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없지? 동물들을 보니까 다 암수로 짝이 돼서 하나님이 이끄세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고 쟤네는 다 둘이야.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나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쟤네들은 다 짝이 있고 다 둘인데 나는 하나일까? 왜 나는 홀로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동물들을 계속 보면서 뭘 느끼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될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깨닫냐면, 이 동물 중에는 자신의 짝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이 동물들 사이에는 나와 닮은 존재가 없구나. 이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나와 짝이 되려면 나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동물들 안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해서 없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로마차예요. 히브리어에서 로는요 부정어입니다. 낫이에요. 낫. 마차는 찾다, 발견하다. 두 개 합치면 뭐예요? 찾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왜 이 일을 시키셨을까?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 안에 불완전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뭘 갈망을 일으키시냐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갈망을 일으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는 내가 그 완전함에 이를 수 없겠구나. 누군가 내 옆에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뭘 배워야 되냐면 결혼을 준비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혼자 있는 아담을 보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신 후에 아담에게 뭘 주시냐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뭘 보셨냐면 아담이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지켜보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과 가정을 준비할 때 아주 중요한 영적인 태도는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은 왜 가정을 이루기 전에 아담에게 충성이 있는지 확인하셨을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야 되는 아담에게서 뭘 보신 거냐면 충성됨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때 결혼을 준비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뭘 하는 거냐면요,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룰 가정을 준비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게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가정을 준비하는 하루하루인 줄을 믿으십시오.
청년의 때 기회가 되면 여러분 꼭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십시오. 임원이 됐든 가지장이 됐든 찬양팀이 됐든 교육부서 교사가 되었든 뭐 작은 것이라도 하나 교회에서 사역을 맡고 그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확인하세요? 내가 맡길 가정을 위해서 충성되게 준비된 자들에게 가정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역이 아니 사역만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 그리고 직장에서 맡겨진 업무를 죽게 하듯 충성되게 하십시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충성되게 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내가 생각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고귀한 사명인 결혼 그리고 또한 가정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있는 작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업무들 그리고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공부들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이제 아담이 좀 있으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인생의 동역자, 돕는 배필, 하와를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면 하와를 만났을 때 그 하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데를 통해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아담이 뭘 느낍니까? 난 불완전하구나. 난 연약하구나. 난 부족하구나. 먼저 자신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바라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관계가 어렵고 왜 관계의 갈등이 자꾸 일어날까요?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려면 먼저 내 안에 불완전함과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를 어려워하는 이들 또 외로움과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잘못을 못 봐요. 자기 객관화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관계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아요?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서. 그러면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결혼을 하게 되면 매일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정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찾아올 때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뒤집어씌우고 누구 탓을 돌려요? 상대 배우자 탓으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말씀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잖아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자 바로 누구 탓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탓해요. 내 안에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보지 못하면 내 잘못을 타인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돌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순간 가정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시선을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먼저 뭘 보게 하십니까? 내 안에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보고 그것을 인지했을 때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홀로 설 수 없고 나에게 배우자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믿음의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뭘 보내주시냐면 돕는 배필을 보내주십니다. 돕는 배필 참 아름다운 단어인데요.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오해를 해요? 돕는 배필 하면 뭔가 여자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와줘야만 할 것 같고, 누구를? 남자를. 그럼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자들은 돕는 배필이니까 남자를 위해서 사십시오 하면 교회 떠나실 여자 청년들이 수두룩하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얘기하면 나가서 돌 맞습니다. 이게 돕는 배필에 대한 오해인데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와가 아담에게 보조적인 존재 또는 종속되어 있는 존재, 의존적인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와도 아담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와도 아담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와는 아담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담의 목적을 돕는 거예요. 아담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돕는 것이지 아담 개인을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성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이랑 대화하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 또는 부부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평등이라는 거예요. 평등. 동등해야 된다. 누군가 하나가 위에 있거나 누군가 하나가 밑에 있으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데이트 폭력이 나타난다든지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또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사랑은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돕다라는 히브리의 원어는 에제르인데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에제르, 돕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배우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우자의 연약함을 돕는 것입니다. 남자만 돕는 배필이 필요하나요? 아니요. 여자도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도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상대방을 돕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국내는 춘천으로 해외는 캄보디아로 하기 전도 봉사를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에제르, 하나님의 도우심을 행하러 갑니다.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기 전도 봉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기 전도 봉사는 신청해서 가는 사람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는 한 공동체 한 팀이 되어 함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봉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계신 곳에서 하기 전도 봉사 팀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올 때까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그것이 한 팀이 되어 한 공동체로 행하는 하기 전도 봉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준비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은 단순히 내 연약함을 돕는 기능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찾고 있는 돕는 배필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세속적인 기준, 결혼정보회사에서 말하는 기준과 가치관대로 등급을 나눠서 내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또는 내 집과 내 자녀들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이룰 수 있을지,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돕고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배우자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2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누가 배우자를 이끌어 오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준비하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배우자를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결혼의 동기도, 결혼의 목적도, 결혼 이후에도 우리가 이룰 가정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결혼의 주체가 내가 될 때 관계가 무너집니다. 결혼의 주체가 내가 되면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에 맞춰서 결혼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가정 안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의 주체가 되실 때 배우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돕는 배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배우자의 연약함이 보이면 그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것을 고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돕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그림을 상상했어요. 아담이 잠에서 깹니다. 아담이 서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가세요? 하와를 데리고 가세요. 결혼식 보면 신랑이 먼저 입장해서 여기 서 있잖아요. 아빠가 사랑하는 딸 손 붙잡고 어디로 가요? 신랑한테 가서 주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와를 데리고 누구에게 데려가는 것처럼 보였냐면 아담에게 이렇게 데려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그 이전과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와 데리고 가서 야, 네 배우자야, 결혼해야 돼, 그리고 사랑 고백해 라고 강요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혼의 신비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는데, 인도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고백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신해 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찌질한 사람과 만나지 마십시오. 고백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저는 이 고백을 어떻게 봤냐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저는 배우자의 사랑의 고백 위에 가정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가정이 온전하고 아름다워지려면 가정이 몇 년이 지나든 늘 뭘 고백해야 돼요?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 그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4절 말씀을 보면 결혼하는 부부는 부모를 떠나 서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떠나는 동시에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결혼을 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뭘 의미하냐면 몸의 연합이고 혼의 연합이고 영의 연합을 뜻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25절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벌거벗어도 뭐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거는 뭐냐면 내 갈비뼈에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고 너가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을 보고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몸을 보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보고 있고 너는 나와 하나야. 그 의미가 바로 이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으려면 서로에게 뭐가 있을까요? 신뢰가 있어요. 어떠한 신뢰냐? 내 연약함과 내 치부를 보여줘도 저 사람은 그 연약함과 치부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배우자와 결혼해야 되냐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막 질책하고 그게 뭐냐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조용히 덮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결혼한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결혼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무언가 내 배우자를 보고 막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분노하고 있을까? 내가 뭐에 걸렸을까? 내 연약함과 내 약점을 들여다보고 자아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고 부부이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서로에게 헌신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신앙생활도 연애도 학업도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다 헌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헌신이 없는 것은 무가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그 대상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을 쓸 수 있는 만큼이 그 대상의 가치입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의 가벼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연애와 결혼을 꿈꾸십시오. 연애와 결혼에 드는 정서적인 에너지, 경제적인 비용, 관계적인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그곳에 엄청난 행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꿈꾸시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